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어느 장면, 어느 상황 속에 계신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말씀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다시 한번 되살리면서 이렇게 상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 contextual thinking, 그 문맥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이 번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번역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즐기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원어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가벼운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22절에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최종 목적지와 행선지를 정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각성 마을로 분주히 돌아다니시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왜 그렇게 다니시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달하시기 전에 무언가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그리고 승천하고 나면 더 이상 이 방문하는 마을들을 방문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그 데스티네이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향해 가시면서 이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이 마을들을 향하여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최종 완성인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22절은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시고 복음을 위해 죽으실 준비를 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에는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모든 열정과 관심이 그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간마다 선택하고 그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으시고 초점이 있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에 반응하는 태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한결같은 집중과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정을 다하시는데요, 그 전에 받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 구원의 소식에 반응한다면요, 여러분,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서로 손을 마주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드디어 받는 자의 입장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고자 마음에 그 관심사를 가지고 산다고 하여도 못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문이 바로 구원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22절에서 봤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 24절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도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받는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나 볼까 정도의 관람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만도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한 번 와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다니면서도요, 그저 교회를 그냥 다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다녀보는 것,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있어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선택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진지했던 만큼, 한결같았던 만큼, 강력했던 만큼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그 결심과 선택도 한결같고 흔들림 없고 견고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구원이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뭐가 좋으니 누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제일장로교에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고 저런 활동들이 있고, 이벤트가 있고 활발하고 좋은 휴먼 네트워킹 있고,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무엇이 좋았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의 답이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발견했고 나의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영원한 동행이 시작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이 여러 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한 가지 표대, 한 가지 초점, 한 가지 관역을 놓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장난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관심사 속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참되게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구원은 알아보는 자의 것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동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알아봐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좁은 문은 굉장히 작고 초라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커다란 개선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잔뜩 수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낮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를 치장하는 네임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부유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바리바리 가지고 살면 좋다고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꼿꼿하고 정말 뻗은 그 자세로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화두입니다. 너는 그러한 정말 humiliation,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화려함을 포기하고 작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음의 소박함과 자금과 적극적인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면 너는 그 복음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원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생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너의 삶이 장담하건대 어려울 것이다. 이쯤에서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오면 좋은 거, 이거 좋다고 그러고 저거 좋다고 그러고 뭐 내가 누릴 만한 어떤 이익을 이야기해 줬는데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낮추라고, 버리라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 좁은 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물질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이고 현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다 그런 것만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문법을 내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안대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가치를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은폐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선 더 달콤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넓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더 달콤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좁은 문으로 갔을 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분주함이에요. 우리의 삶을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가득 채워놓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들도 막 찾아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두 적이 각각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다고요? 유혹은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주함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건 알겠는데 덜 가치 있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속삭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복음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분주함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를 발견하는데 완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좁은 문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말고 다른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만남, 인맥,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장본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생의 약속으로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능력과 재력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불사하는 전심전력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진실함, 이러한 진리, 이러한 공의, 이러한 능력, 이러한 승리, 예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가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셨거든요. 그냥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헛된 것을 동기로 예수님을 쫓아와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걸러내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오겠죠. 예수님이 화려한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서 오셨다면 여러분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진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쫓아왔겠습니까? 그저 손이나 비벼보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얻어보려는 그런 욕심이 가득해서 왔겠죠. 그런 동기들도 끼어들겠죠. 여러분, 권력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오시고, 그리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발견해야 되는 가치는 그렇게 사라질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진실함과 공의와 사랑, 내가 너희를 택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보여줬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철저한 소박함과
십자가의 그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게이트,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The Narrow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럴 자격이 있는 분도 없고 그럴 능력이 있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가장 진실한, 유일하게 진실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돼요.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문까지는 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못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교회 문 열심히 들락날락 거리다가 어떤 경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심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그 인격과의 만남과 마주침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알아봐야 될 좁은 문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한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교회의 문은 통과해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문은 통과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을 통과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대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넌 내 아들 아니야, 난 너 몰라.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 아들이 마땅히 따라야 되고 닮아야 되는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과 그 정말 가르침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그것과 어긋나간다면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실 때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따른다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예수님의 소원을 전혀 이해할 동기도 없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겁니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니?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너 모른다. 나 너 알았던 적이 없다. 생각보다 문이 높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 내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세요?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스며들어 있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일을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만 겨우 통과하는 그 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 손잡아서 끌고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해야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알아져야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문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아본다는 것은, 그 좁은 문을 알아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오신, 자신을 가장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열망이 어떠한 것인지 나도 품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마주쳐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역했다고, 나 또 주님과 한번 식탁 교제한 적이 있다고 예수님의 지인이라고 뭐 이렇게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예수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가짜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능력도 행하고요,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쳤대요. 뭐 교회 회중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열매를 통해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죠.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 글을 올렸던 이유, 이례적으로 올렸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보여왔던 길이 기독교인의 길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한테 여러분 큰 문제예요. 왜? 제가 마음의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기독교의 왜곡이 저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교회를 볼 때, 그리고 목사를 볼 때, 이런 게 기독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일꾼으로 행세하고 그 복음을 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또 좁은 문은 가로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때로는 해를 받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자면, 그분의 행적은 너무나도 교계에 잘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발언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내 교회에 여성도가 있다면 그 여성도에게 지금 속옷을 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만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이 다 다큐멘트 돼 있고 여러분 영상으로도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직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그 윤리적이지 않은 일을 시킬 때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잘못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또 이분이 최근에 한 발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처럼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라고 하셨는데 열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게 잘못일까? 뭐 이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는 100명 이하를 유지하는 지금 2단계 거리두기 정책에 순종했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00명 이하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5,000명을 끌어모았어요. 전국에 버스를 보냅니다. 방역 당국의 합리적인 정책에 모두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셀폰을 다 끄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에 일정 시간 체류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으려면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셀폰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꺼버린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교회 출신 성도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 확진이 아니어도 확진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국과 정부의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믿지 못하게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속였습니다. 100명이라고 말하고 5,000명을 모았어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어긋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복음이 진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오셨죠.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진실도 생명도 정직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19년에 이분이 이미 목사직에서 면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잡음들이 끼어드는데 그 잡음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복음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 자기가 핍박받는 것이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혀를 차게 만들고 정말 뒤돌아서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교회에 간 것은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검사 맡게 하는 사람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가짜로 줘서 또 거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간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셀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좁은 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가치와 그 문의 영광스러움,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문이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사랑이 가득한 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액면가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도 없고 진실함의 열매도 없고 거짓과 기만으로 혹은 타협으로 살아가느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문은 잘못된 문인 것 같아 그 문으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바른 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바른 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바른 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는데 25절에 보니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두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늦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난 열어주지 않을래. 결국에 24절에서요, 들어가기를 구하였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가 볼까라는 마음까지는 가졌는데요,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볼까 고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야 선택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고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결정할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 다 지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이 너무나 버거워 보였어요. 싫다 이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말해요. 늦지 않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한번 다치면 여러분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 선택은 초심의 선택을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할 때요, 여러분 그냥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지속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drop out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거나 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로도 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그런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까? 초심을 가지고 처음에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래저래 머뭇머뭇 주저주저 했지만 결국에 한 번 선택하고 나니 뚝심 있게 밀고 붙여서 끝까지 선택한 사람은 선택한 사람입니다. 초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길이 좁아지고 문이 좁아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연초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걸 선택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문에 지금 그 좁은 길 위에 몇 명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 중에 여러분이 확고하게 남아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초심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을 사실 안 했던 겁니까? 길이 좁아진다 하여 그 길을 이탈하는 사람은 사실은 처음부터 선택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 교회에 와보는 것으로 선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once for all,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코스를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영구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초심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 좁은 문을 선택한 자가 보여야 되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초심을 뜯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발견하고 참 기뻤던 마음을 생각해보세요. 그 흥분과 열정이 아직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다시 되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어느새 힘이 빠져서 그 초심을 선택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곁길로 가고 있다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실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구원은 동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좁은 문만 나와 있지만요, 평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과 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문은 한 번 통과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계속 걸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진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그 선택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걸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드랍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을 한번 통과했으면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한 것 같은데 좁은 길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좁은 문만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 길을 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과 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스러움과 희생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누가 그러면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편법을 쓰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다 가야 되는 길을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고통을 일부러 택하는 것,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예가 떠올랐어요. 뭐냐?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간다, 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좀 고생하는 선교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선교지 가가지고 뭐 유람선 타고 뭐 비포장도로 말고 그냥 포장된 도로 다니고 뭐 사람들이 잘 반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스케줄은 너무 빡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람은 선선했으면 좋겠고 물은 시원했으면 좋겠고 음식은 맛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여행 간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선교여행 가지 않고 그냥 칸쿤 가요. 그냥 여행 가요, 여러분. 그냥 여행 가면 되는 거지 뭐 선교여행을 왜 가요? 근데 선교여행 간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왠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오면요, 마음이 오히려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를 갔나? 여러분, 반대예요. 그러니까 유람 여행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숙소가 고달프고 음식이 맛없고 뭔가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행을 갔나 이래요. 근데 선교여행 간 사람은 뭐라고요? 고생 안 하고 뭔가 밍숭맹숭하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으면 내가 이러려고 선교를 갔나 이런단 말이에요. 나 고생을 안 했네. 고생을 뭔가 안 한 것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준 그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들이 정말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정말 바른 곳의 목적을 위해 섬겨지고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목적에 부합한 여행을 하고 싶어서 고생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맡겨진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누리고 뭐 그걸로 기념품 사고 그걸로 여행하고 관람하고 어디 수버니어 사고 투어리즘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쓰는 게 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큰 여행이 전도 여행이세요? 아니면 그냥 관광이세요? 여러분의 길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여러분은 관광이나 하려고 넓은 길을 유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있으니 그 맡겨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좁은 길을 일부러 택하는 사람입니까?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세계관, 좁은 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의 고생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더 나아가 언젠가 나를 파송했던 그 하늘나라로 다시 가서 그분께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신 것으로 이거 했어요. 주님 주신 것으로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 여행이냐,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트립이냐, 아니면 그냥 투어냐. 투어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번 것도 내 거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에요. 내가 쓰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인생 이렇게 살다 왔다고 결산할 대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즐기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물질관이 달라요. 소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의 목적을 압니다. 소유가 사명의 도구로 쓰여져야만 의미 있는 것을 알아요. 내세관이 틀립니다. 결국에 예수님 만나고 결산해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소유와
나의 모든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야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명자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뭐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 선교회 몇 번 다녀왔느냐, 뭐 그런 정도의 가벼운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유람을 원하느냐, 사명을 원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원하는 자는 당연히 그 어떠한 값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생했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한 여행일수록 더 뿌듯한 거예요. 나 이만큼 주님 위에 섬기고 왔고, 나 이만큼 주님 위에 피 흘리다 왔습니다. 하나님,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삶의 관점이 좁은 길의 관점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오늘은 좀 길게 전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은 굉장히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중요함을 더 설명하기에 정말 부족한 그런 주제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제대로 알아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냥 알아보고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매일같이 초심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한때는, 왕년에는 뭐 이런 거 해봤어. 그런 신앙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 한때가 지금에 이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계속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있습니다. 그 동행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여야만 해요. 여러분은 관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않기 원하고, 여러분이 거쳐오는 기나긴 긴 선교 여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에 비하면 물론 굉장히 짧은 선교 여행이 될 것이에요. 그 선교 여행의 끝에 여러분이 주님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위에 살다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과 이야기할 질문 중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 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저는 좁은 문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드러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요. 그 분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산자로 남기 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하셨던 그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 뜨거움과 열정과 간절함과 속이 애가 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이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것이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큰 주제 앞에 나는 정말 구원을 알아보았느냐,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보기.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 그것을 가리는 장애물, 거짓 선지자,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여러 홍수, 혼탁한 메시지들, 여러분, 그것을 뚫고 저 멀리 찬란하게 빛나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진실함과 그분의 희생, 그 열매를 닮은 사람이 아니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길을 알아본 사람만 그분의 길을 맛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이 아름다움을 알 때 이 세상 화려함도 그 길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과 구속자이신 것을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알아보지 못한 불행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주님만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았다면, 그리고 주님만 알아보았다면, 그리고 주님 아닌 것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면, 이 시간 알아본 그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관람하고 주님은 말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인격적인 동행이 있어야, 그래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은 내가 아직 한 번도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될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가치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만 선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한 분이 있다면 세 번째 필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듭거듭 그 시작을 기억하며 초심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여러분 초심을 계속하여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흐려진 초심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남은 자로 서자라고 하는 그 연초의 수련회의 캐치프레이즈와 고백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처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처럼 동행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인생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행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동행으로 보는 사람은 인생을 사명의 선교 여행을 하고 생각하지, 잠시 유람하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 오는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명입니까? 관광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자로 동행하십니까? 관광하며 유람하십니까? 유람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 아니라, 인생을 얼마나 섬기고 희생하며 고생하면서까지도 사명을 이루었는지가 보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선교 여행 다녀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사명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아직도 불분명한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사명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사명이 되는 광야,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 방향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도 좁은 길은 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영원히 고통받을 길이 아니고 정말 뿌듯한 가슴 한가득 보람을 안고 주님 앞에 보고할 선교 여행임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목마를 수 있고, 잠시 배고플 수 있고, 잠시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주님 얼굴 보며 환하게 웃을 그날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원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문을 다시 찾기 원하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찾기 원하고 그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그 질문 나눠드린 질문 중에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한 질문 한 가지는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분별하라, 발견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추가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그 좁은 문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느냐? 알려주고 있느냐? 혹은 여러분에게 그 좁은 문의 가치를 알려준 사람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귀한 나눔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축도를 잊었네요. 이런 일이. 자, 마무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재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유람을 위해서, 나의 관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오라고 주신 선교 헌금이라고, 선교 헌금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많이 버는 것 좋지만 많이 벌어 무엇에 쓸지 생각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전체가 선교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나의 물질도, 나의 기회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뿌듯하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과, 또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인 그러나 가장 귀한 사명과 가치를 위해 사라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그 사명을 처음처럼 붙잡아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지혜주심이 이제 주님의 구원을 알아보고 그 구원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진로와 선택과 가정과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